네. 그 일기는 왜 쓸까요? 일기는 왜 쓸까요? 일기는요? 그냥 보라고 세. 옛날에 어릴 때 썼던 일기 다시 한번 들춰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짐 정리하다가 엄마 옛날 일기장 봤잖아요. 네. 네, 차마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못 봤어요. 그때가 연도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2024년? 1994년? 엄마 엄청 오래된 거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엄청 옛날. 근데 사실 일기를 쓰고 안 쓰고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엄마가 할머니가 됐을 때 그때 1994년도에 일기를 본다는 거는 두 개나 있더라. 기록한 사람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안 쓰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때 뭘 했는지 우리는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00년이 지났어. 우리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옛날에 최경환 할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을 많이 발견했어. 그러면 2020년도 12월 20일 날 집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거기에서 누구누구가 있었구나.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기억이 나겠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일기장 훔쳐보면 안 돼. 그거 법으로 그거 예, 됐어. 일기를 그러니까 글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일기 써요? 잘 안 안 쓰거든요. 쓰죠. 네, 왜요? 귀찮고 별로 의미도 없어. 그거 봐서 뭐 할 거야 옛날에. 그런데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일기를 안 써요. 누가 일기를 쓸까요? 양반. 그쵸. 특히 왕들. 그리고 왕의 서기관들이 일기를 써요. 왜냐면은 기록을 남겨야 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일기가 그 사람들이 왕들과 왕의 그 서기관들 혹은 역사를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기를 쓴 거죠. 대신. 또 이순신 장군도 난중에 일기 썼고 자기의 역사를.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일기도 쓰고 또 그 왕의 역사, 그 조선 왕조의 역사를 일기로 쓰기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여왕이 될 거야 우리 엄마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나 혹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딱 봤을 때 실제로 이거는 그 당시에 왕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일기지 그 당시에 조선의 평민들, 농민들, 서민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왜냐면 그 사람들 일기를 쓰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도 되게 비슷해요. 성경을 쓴 사람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왕들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쓴 사람들도 그 왕궁의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노아도 써?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 서기관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말이죠 하면서 이제 아브람 얘기하고 다윗 얘기, 노아는 왕. 아담 얘기하고 노아 얘기하고 그런 얘기 쓴 거예요. 자기 조상들 이야기를. 노아가 직접 자기 일을 쓴 게 아니잖아. 그지? 노아가 글을 쓴 게 남겨진 게 아니라 후대에 서기관들이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야, 미안해, 알겠어. 빨리 해. 알았어. 설교 일찍 끝내려면 멈추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이 일기를 쓴다는 거, 글을 기록한다는 거는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쓴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근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근데 이게 여기서 왕들의 얘기가 막 나오는 누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막 왕을 하는데 나중에 아스리아라든가 바벨론 제국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들이 침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큰 제국,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고 가는데 누구를 끌고 가냐면 왕과 귀족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거기 남아있어. 다 끌고 갈 수 없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과 귀족들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유배를 시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한 교육을 받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다른 게 막 포로로 끌려가니까 막 쇠사슬 차고 막 질질 끌려가는 죄수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대요. 왜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은 왕궁 앞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대접도 받고 또 그 당시에 학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약간 엘리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생각을 바꾸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던 이 청년들이 혹은 귀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가서 진짜 큰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침략의 포로로 그러니까 침략을 받고 있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서에서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포로를 귀환시켜 주거든요. 그럼 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게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서에 나온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땅에는 옛날에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로마의 막 식민 통치 받은 것처럼 여기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가 여기 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미 막 배고프고 막 세금도 엄청나게 뜯기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니에미야랑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고 성전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혹은 또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사야 56장 이후에는 이 왕들의 이야기나 혹은 뭐 귀족들의 이야기라든가 서기관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던 보리밥 막 주워 먹고 막 풀 뜯어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왕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는데 희한하게 이사야 56장 이후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 연주가 한 번만 더 읽어줄래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미 모은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다. 아멘. 여기 보면요, 3절에 볼펜 있죠? 이방 사람, 밑줄 그어봐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자 나오면 고자 밑줄 그으세요. 어디? 3절에 이방 사람. 3절에 이방 사람 앞부분에. 네, 그리고 4절에도 고자. 6절에도 맨 처음에 이방 사람이라도. 4절에 고자. 6절에 이방 사람. 8절에 맨 앞에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 밑줄 그으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차별하시는구나. 그 말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은 유대인하고 이방 사람, 우린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 아니죠. 이방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야? 다른 나라 사람. 우리한테 말하면은 가나 혹은 호주 사람, 영국 사람 다 이방 사람이죠. 외국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을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 유대인하고 차별하시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그죠?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면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왜냐면 율법에 고자는 그리고 이제 남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고자라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또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만 하면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8절에 뭐예요?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 쫓겨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바깥에 나가게 됐다. 다시 한번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해서 죄를 지었다든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냈어, 추방했어. 이런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품으로 품겠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온 만물의 창조주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문을 확 열어줘서 다 포용했던 거죠.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거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룻기라든가 요나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모압은 우리랑 전쟁에서 진짜 싫어하는, 혐오하는 민족인데 거기서 우리 조상의 왕의 조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요나 같은 경우도 니느웨가 바벨론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요나는 이게 속이 뒤집히는 거지. 아니, 바벨론은 우리의 원수인데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조차도, 거기 사는 동물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이사야서 56장을 읽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지나치게 우리만을 위해서 생각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훨씬 더 마음이 크고 넓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을 때 언제 오셨어요? 춥고 어두운 날, 겨울밤 말교우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또 말구유처럼 초라한 곳, 방이 없어가지고 거기 간 거잖아요. 여관에 들려갔는데 여관에 가문이 다 10,000원이라서 사람이 꽉 차가지고 말구유에 가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거는 바로 쫓겨나서 결국은 동물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아기를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몰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태어나심으로써 그런 사람들 친구가 되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사역들은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쫓겨난 사람들, 이방인들, 혹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성탄절의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나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도 역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시간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당시에 다 주목받지 못하고 또 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서민들과 이방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것 같고,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셨는지도 중요하죠. 네. 지금처럼 추운 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쫓겨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